인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십계명에 기록된 제1계명이 그 답입니다.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며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일부를 신격화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충성과 사랑과 경배를 바쳐야 할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중독 또한 현대판 우상의 변형입니다. 만일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돈과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한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고 있는 우상들, 인간의 행복을 숭배하며 자아만족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교회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얼굴을 맞대며 살지만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법, 즉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무한하며 거룩하신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으로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2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것, 또한 헌금을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기도를 마술램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 방법을 알려주는 제2계명. 어떤 형상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며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제3계명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점을 치거나 요술 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히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몸과 마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나 교제든지 심지어 일처럼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엇보다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누리신 안식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쉼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명을 위한 거룩한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쉼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도덕성과 윤리의식까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점점 윤리의식이 실종되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윤리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식에게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부모 공경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주었듯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해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때 자식이 부모에 대해 효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감사와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5계명에 따라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십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 살인, 성범죄, 자살 등 범죄의 소굴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지만 성경은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임당한 사람에게만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사람을 살인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살인은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공로가 다음 생에서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십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 역시 마음의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속 분노의 감정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못된 분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생각으로 죽이는 살인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분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욕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처럼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은 성도들의 생명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들과 사랑하며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행동만이 아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공동체와 사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7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입니다. 부부의 성의 본래 의미는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즉, 성생활은 부부 사이의 사랑 표현이자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가서를 통해 부부간의 사랑과 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부부의 관계를 깨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한 부부 이외에 다른 남편이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단지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만이 아닌 어긋난 성행위를 통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 질서를 혼잡하게 만드는 큰 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과 사람들은 단지 성관계의 즐거움과 만족감 자체에만 주목하여 잘못된 태도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등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어긋나는 매우 왜곡된 성의식에 빠지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서로만을 사랑하며 결혼의 신성함과 축복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의 영적인 연합을 이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간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행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단절하면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성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한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절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모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비유되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훔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제8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훔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배상에 대한 법률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훔쳐 잡아먹거나 팔았다가 잡혔을 때 피해자에게 양은 4배, 소는 5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고의는 아니더라도 부주의로 자신이 기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과수원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라는 청지기적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적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지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 생명, 재능, 자녀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결국 우리 인간의 습성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관리자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자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말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된 말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서는 거짓말의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재판에 있어 증인의 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처럼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기에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라 피고는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죽음을 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도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증거가 되는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정하고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증인의 말은 피고가 유죄냐 무죄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거짓말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과 신뢰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어떠한 관계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나라의 백성이며 마귀 집안의 자식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삶의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이 잘못된 걸로 발견되면 자신의 견해와 고집을 꺾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인 10번째 내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난 십계명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서는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탐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는 탐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죄들이 사람의 탐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탐내게 되면서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인가를 탐내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 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